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생명이 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는 머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0년 동안은 그냥 일반인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목수 일도 하시고 그렇게 30년을 평범하게 지내시다가 30세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 공생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본격적인 공적인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환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공생의 3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족보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아브라함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는 보통 일반적인 족보다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족보는 보면 예수님에서부터 위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일 뒷부분만 이제 읽었는데 두 절만 앞에 부분에 쭉 보면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위에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는 또 그 위는 해서 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뭐 거슬러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맨 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계속해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위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특이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거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다른 족보와 형식과 내용이 다르게 거꾸로 올라가는지 좀 이상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나오고 또 손자가 나오고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족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그 위에 다시 할아버지가 나오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위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족보니까 이게 뭐 마지막에 예를 들면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느니라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이대로 쭉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족보를 우리가 두 절만 읽었지만 앞에 부분을 계속 읽어서 올라가다 보면 족보의 인물 중에는 뭐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확인한 내용들이지만 굉장히 불경건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방인이라든지 또 특히 이방인의 여인이라든지 뭐 죄인들 중에서 아주 이 예수님의 족보에 넣기에는 참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 그냥 그대로 자랑이나 하듯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위인의 뭐 몇 대 후손이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살인자의 3대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완용의 몇 대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는 오히려 숨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좀 세상적인 말로 개족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보면 희한한 창녀도 있고 이방인들 중에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런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고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런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조금도 이익이 될 게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천박한 가문의 그런 사람이구나. 낙인이 찍힐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역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역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 특히 또 이것을 거꾸로 올라가서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뿐 아니라 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문, 예수님의 태어난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집중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거꾸로 기록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데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지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그 당시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나 읽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뿌리, 인간의 기원이 어디냐,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깊이 새기고 믿고 나아간다면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끝도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원을 밝히시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는 그런 표현들보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라는 말씀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많이 있지만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은 아담 이후로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진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의 뿌리, 나의 시작은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조상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조상을 신화적인 그런 인물로 미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은 당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군 신화입니다. 여러분 환웅과 하늘에 있는 그 환웅이 곰을 통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당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곰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삼국 유사 보면 그 신화에 신라의 시조는 누굽니까? 박혁거세. 이 사람은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큰 알이 깨져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고, 고구려의 시조 주몽도 보면 천재의 아들 해모수와 그리고 용왕의 딸 유화가 같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주몽인데 고구려의 시조다. 뭐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신화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교육도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신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의 어떤 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불가지론,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모르죠. 우리가 뭐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연히 그냥 뭐 태어났겠지. 우리의 조상이 실제로는 사실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어낸 게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사람이 뭐 이렇게 티끌 같은 데서 생명체가 생겨가지고 점점 뭐 생명체가 발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그 중간점 되는 그런 뭐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과학인 양 버젓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 교과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과학자들 사이에서 진화론은 허구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뿌리는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이, 모든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믿음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사생합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고아와 같은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아처럼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지금 고아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고통을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짐작은 충분히 합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소외되고 정말 이것이 고아로 사는 삶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불쌍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아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지금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들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주 일찍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그런 자식으로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중학교 때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아버지가 있는데 온전한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 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뭐 창조론도 좋고 진화론도 좋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뭐 아닌지에 대해서 그냥 허리멍텅하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소신 있게 내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다. 내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홍길동이 서자 출신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감 마님, 영감 마님으로밖에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대감 마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냥 모든 인류의 무슨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여 주심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건가? 이렇게 막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우리는 신앙의 내 인생의 뿌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서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들까지도 뭐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다면 우리가 믿는 자들뿐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이 창조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진화론이 퍼져 있고 그리고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창조론 교육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역 식구들에게 새신자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신앙의 뿌리도 든든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내 아버지로 믿고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모두 믿지 않는 영혼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영혼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 자녀의 놀라운 복과 권세를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다른 영혼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로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또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